이 영상은 나우선 세미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나우선 세미나에 대한 안내는 램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보내셨으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라이프 에즈 미션을 살아내며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 읽기 프로젝트 나와 우리의 선교를 찾아서를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찐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WMC 선교회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 깊은 산속 마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청년은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위임 명령의 당위성을 깨닫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고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요. 그는 8년여의 현장 사역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국내에서 선교의 본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청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WMC 선교회는 선교 동원 사역의 도구로 내한 선교사의 삶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와 믿음의 동지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듣고 저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주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관해 나눴습니다. 김주련 대표님의 강의 가운데 저의 모든 신경세포를 집중케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규 선생의 글을 인용한 다른 사람을 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긴 나를 만든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아름다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내가 되며 동시에 타인에게 안긴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와 우리의 선교를 찾아서의 5번째 주제인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관한 출발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의사소통의 빈도가 줄어든다. 미국 MIT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알렌 박사는 거리별 의사소통의 빈도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내 엔지니어들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 이 이론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그 간격이 50m를 넘어서는 순간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과 미국 격언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의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의 눈에 띄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요. 이 멀어진 거리를 좁혀야만 했습니다. 서로의 눈에 띄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가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에 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시작은 바로 인생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로잔 위원회는 본서 101쪽에서 이렇게 반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그러한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수천의 종족 집단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식한다. 미전도 종족이라니요. 미접촉 종족이라니요. 지난해 세계 인구는 공식적으로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20%가 미전도 종족이며 그들 중 약 5%는 미접촉 종족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며 영적인 불공정의 현실일 뿐 아니라 소리 없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불공정한 현실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 복음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야기꾼이 되십니다. 철저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의 대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그가 전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성경이 되었지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나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미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정답지를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의 대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 곁에 머무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수천의 미전도 종족들이 열방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그들의 대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리더가 아닌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 말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106쪽에서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종의 심성과 겸손, 온전함과 순결함, 탐욕 없는 마음과 기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의존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기술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지만 그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과 140여 년 전 우리의 선진들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 듣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선 안에 조선을 담아냈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반도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가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삶을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한 선교사들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의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의 말과 문화를 배웁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환등기와 그림책을 준비했지요. 그렇게 조선의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을 위해 선교사들은 기도했습니다. 본서 110쪽의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소명이자 명령이며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 선교의 모든 요소들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며 자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 그런 그가 지켰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들 곁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복음으로 전염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의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